TV 프로그램 중에 우리 아이가 달라져서요 라는 프로가 한때 인기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관찰하고는 무엇이 문제인가 찾아내고 그리고 처방을 내리는 그런 시사교양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들이 문제였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나온 가정들뿐 아니라 아마 대부분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부모가 문제라면은 처방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일까요? 부모가 달라지는 겁니다. 부모가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 제목을 우리 부모가 달라졌어요.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아니라 부모가 달라졌어요라고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말도 안 되게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방치하거나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는 TV에 나오지도 않았겠죠. 70% 정도, 그 프로그램에 나온 70% 정도는 부모가 열심히 자녀를 잘 양육했는데 육아와 양육의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30%도 가정 환경의 문제나 또 여러 가지 부모의 태도 같은 것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100% 부모들의 책임입니다. 문제의 아이가 있다기보다는 문제의 부모가 있는 것이죠. 부모의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있었는데 그 엄마는 아이들 양육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름 아이를 잘 키워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욕심을 낸다는 게 소위 말해서 아이들을 그냥 잡았던 것입니다. 사소한 실수를 해도 지적하고 비판하고 막 이렇게 꾸중을 하고 그래서 말을 안 들으면은 막 욕을 하고 또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부간에도 자주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아빠가 보다 못해 끼어들면서 이제 부부간에 다툼이 되고 그렇게 했던 거죠. 의도하지 않게 자녀 양육이 아동 학대와 가정 폭력의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보통은 엄마가 그 프로를 신청을 해서 가족이 나오게 되는데 그 경우는 아빠가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몰래 신청해서 그렇게 나온 경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엄마는 또 어려서 친정 아버지에게 그런 학대를 당했던 그런 상처가 있어서 그렇게 형성이 된 것이죠. 자, 결국은 부모가 변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가 사실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본문 말씀 바로 앞에는 예수님이 결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특히 이혼에 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어린아이들에 관한 말씀, 오늘 본문 다음에는 청년에 관한, 부자 청년에 관한 그 말씀이 나옵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자라서 청년이 되었는데 잘 자란 것 같지만은 한 가지 부족한 것,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슬퍼하며 돌아가 버린 그런 경우이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가정에 관한 말씀이라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물론 더 큰 관점에서는 제자도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안수기도 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당시에는 랍비들이, 유명한 랍비들이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해 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13절 보시면은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 그렇게 했는데요. 꾸짖는다라는 것은 비난하고 불평한다 이런 이야기, 어떤 상황인지 잘 이해가 되시죠? 옛날 같으면은 아이들은 가라, 예배 드리는데 아이들은 가라 이렇게 막 하는 거. 그리고 요즘 버전으로는 심하게 하면은 입을 틀어막고 막 사지를 들고 밖으로 보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나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바쁘게 예루살렘으로 가고 올라가는 길입니다. 지금 굉장히 긴장이 고조되고 바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아이들에게 기도해 줄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이 기도나 이런 문제는 일상을 멈추어야 될 만큼, 바쁜 일정을 멈추어야 될 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것이죠. 그럴 수도 있지 않는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싶겠지만은, 이 작은 행동 하나에서, 제자들의 이 간단한 말 하나에서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도 강조하시고 사역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사상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문제를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물론 요즘도 우리나라가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가부장적인 사회, 그 사회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가부장적 사회 아닙니까? 이런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남자 성인들이 중심이고 여자와 아이들은 사실은 그 다음입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굉장히 의존적이고 종속적인 그런 존재였습니다. 아무래도 남자 성인들은 경제적인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남자 성인들이 사회적인 힘을 가지게 되고 그게 문화가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사회를 형성하는 하나의 관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에 가만히 두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방향으로 그 사회가 흘러가게 되고 모든 사람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겠지만은 어린아이들이 소홀히 되고 어린아이가 후순으로 밀려가고 무시당하는 근본 원인에는 반드시 생산성과 효율성의 문제가 그 사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 어른들 중심이라는 게 생산성에 의한 힘의 논리의 어떤 영향 아닙니까? 이게 바로 경제 원리를 따르는 그런 사회 현상입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의도하지는 않지만은 항상 약자들, 어린이들이나 장애인들이나 여성들이나 노약자들, 이런 분들이 후순위가 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나라와 맞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 사상과 맞지 않다 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 이게 옛날에 그 이스라엘 사회가 이랬다면은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떨까요? 우리는 또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 이러한 사상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출산율의 문제인데 제가 요거 한 가지만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 잘 아실 텐데요. 인구 감소가 얼마나 큰 위기인가 잘 아실 텐데 지금 우리나라 현재 출산율이 0.7이 안 되죠. 작년까지만 0.72인가 71인가 그랬는데 올해 들어와서 또 떨어졌습니다. 어떤 지자체는 0.65 이렇게 된다는데요. 인구가 겨우 유지되는 인구 대체율이 2.1명이어야 인구가 그래도 유지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매년 어떤 한 현상 때문이 아니라 전쟁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매년마다 꾸준하게 낮아져서 0.7 이하로 그렇게 내려간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심각한 문제라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렇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은 거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는 동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1700 몇 년도인데 토마스 멜더스라는 영국의 경제학자가 주장한 인구론에서 출발합니다. 이 멜더스의 주장이 뭐냐면은 인구는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이라는 것은 2, 4, 8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식량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식량은 1, 2, 3 가다가 이렇게 더 이상 증가하지 않거나 산술급수적으로 그렇게 증가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곧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것이고 식량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결국 힘 있는 자들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온다고 본 것입니다. 이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인구를 억제해야 된다, 인구를 감소시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근데 이것까지는 또
또 있을 수 있는가 모르겠지만 여기에 또 다른 게 끼어들게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이런 이론들을 바탕으로 물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또 비슷한 이론들이 있었을 텐데요. 국제가족협회라는 것이 설립이 됩니다. 이 국제가족협회는 출산 억제 정책을 쓰는 국제기구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미국과 같은 그 강대국이 이 정책을 사실 미국이 주도해서 추진을 했는데 근데 이거를 미국에다가 적용하지 아니하고 인도와 중국과 아프리카 같은 개발도상국에 이것을 유엔을 통해서 록펠러 재단 같은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여기에다가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1960년도에 이 가족 계획이 시행이 됩니다. 왜 인구 억제 정책이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이렇게 시행이 되었는가 하면은 자원이 땅에 넓고 자원이 풍부한 이런 개발도상국에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은 그게 결국은 미국의 위협이 된다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 미국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된다. 그렇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음모론 같지만은 전혀 그런 게 아니라 키신저 보고서에서 밝혀진 다 드러난 그런 사실이고요. 그래서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마치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게 두려워서 어떻게 했나요?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은 다 죽이라. 그렇게 한 것과 사실은 같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 동기가 바르지 않았다. 동기였던 인간의 욕망이 개입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도 5개년 경제개발 계획과 함께 가족계획이 실시가 되는데요. 우리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구호.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국가가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순종하려고 애를 많이 썼을 텐데요. 그 결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정책을 시행한 그 결과가 나타나는데 1983년도에 드디어 우리나라 출산율이 2명이 됩니다. 우리나라 전쟁통에 100만 명이 100만 명이 전쟁통에 태어났는데 지금은 1년에 23만 명도 태어나지 않습니다. 언젠간 20만 명 밑으로 떨어질 거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계속 1983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이제 0.7 미만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은 사상의 문제다, 가치관의 문제라 하는 것이고요. 그걸 움직이는 그 저변에는 경제 논리가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 다른 측면에서 우리 교회는 다른 측면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를 살려야 된다는 애국심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나라가 위기가 되고 하면은 우리가 함께 협조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인구가 감소하면은 가장 안 되는 게 이 경제 인프라가 돌아가지 않으면은 경제 불황이 오게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학교가 문을 닫아야 되고 또 교회가 운영이 안 되고 하는 이런 사회적 경제적 측면도 우리가 물론 필요하겠지만은 고려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문제를 성경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명령에 대한 여러분 순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첫 번째로 주셨던 이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굉장히 소홀히 한 것이죠. 그리고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바쁘다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후순위로 여기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간단하게라도 단순하게 깊은 의미 없이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어떤 신앙교육하는 것을 항상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무 분주하고 바쁘기 때문에 우리가 후순위로 여기고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에는 우리가 자녀 출산 문제도 다 여기 해당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시대 풍조를 따라서 그렇게 무비판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우리는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시대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자들이 아이들 기도 좀 해달라 그렇게 하는 부모들을 꾸짖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14절과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이들의 문제를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문제라고 우리 예수님이 보시면서 꾸짖습니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그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강조를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기 때문에 천국이 이와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자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집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면은 아버지가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누리면서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게 전혀 믿지 못해서 내 힘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어떤 독립의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에서 사실은 여러분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천국은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라 그렇게 한 것에서 우리의 가치관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굉장히 강조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다가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알 우상에게 가서 풍요와 비를 내리는 그 신 바알 우상에게 가서 그렇게 절하고 숭배하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라. 순종하며 살아라. 그래서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혀 일하지 말고 먹는 거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걸 바꾸지 말라는 그런 말이죠. 예수님은 19장 오늘 바로 앞장 18장에서도 어린이를 두고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하기에 굉장히 무서운 그런 말씀입니다. 연자 맷돌 메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 그렇게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한 아이를 데려다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엄하게 주위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어린 나이 하나를 영접하면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이야기죠. 그리고 이 어린 나이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면, 실족한다는 것이 또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실족하게 하면은 뭐라고 했나요? 차라리 죽어버려라. 연자맷돌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어라. 이렇게 굉장히 심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제자들이 또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금방 아이들이 오니까 아이들은 가라. 시간 없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잊어버렸다기보다는 제자들의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제자들의 사상의 문제입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까, 생각의 틀이 바뀌지 않으니까,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니까 일이 일어나면 똑같이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물론 계명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체적인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그 뜻대로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게 말씀에 순종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치관이, 사상이 바뀌지 않으면은 우리가 별로 여러분 우리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셨다, 한가운데 세우셨다 하는 것은 가치관을 바로 세우라, 가치관을 바로 세우라, 그런 말이죠. 경제 논리에 따라서 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그렇게 경제 논리로 가치 판단해서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힘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 그들이 중심이 되는, 그들이 가운데 세워지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셔서 모든 자들을 먹이시고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런 사회를 이루어가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이 옳은 것인지 이 시대 풍조와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섞여서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데요, 아이들이 후순위가 되면 안 된다, 기도하기에 바빠서 안 된다, 후순위가 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후순위가 되면 안 된다 하는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과 시대를 분별하는 그런 분별력,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 대한 싸움이라 그렇게 했는데요, 이런 모든 사회적인 문제들 뒤에 반드시 영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힘써야 될 것은 여러분, 아이들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인 환경, 도덕적 환경을 우리가 어른들이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물이 오염되면 물고기가 곧 죽어버리는 것처럼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영적인 환경을 우리가 조성해 주는 것, 그런 일을 교회가 해야 되는 선교적인 그런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빠서 아이들 기도해 줄 시간 없다 라고 했던 어른들의 생각, 어른들의 가치관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어린아이들을 가운데 세우고,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사상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아이들의 문제, 아이들 기도해 주는 문제, 아이들을 위해서 말씀을, 예배를 드리는 문제, 항상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선순위를 두는, 그래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그렇게 자라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들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